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을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뒤에 이들이 도착한 곳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시내 광야, 그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뒤로 출애굽기의 이야기 속에서는 더 이상 장소의 이동은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은 마치 40년의 여정이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것만 같은데 사실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의 삶부터 시작해서 이곳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곳 그 시내 광야에서 시작된 이 일정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하라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내 광야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십계명 언약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사님을 통해서 십계명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기독교 하면은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또 예전에는 십계라는 영화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10가지 계명, 즉 십계명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이곳 어디라고요? 시내 광야입니다. 이 십계명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종주권 계약입니다. 네가 나의 종, 나는 너의 주인, 이런 계약이죠. 근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는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먼저는 종주권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고 또 더 쉽게는 결혼 언약을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들어갑니다. 자, 이 모습은 마치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 보내는 신혼여행의 시기와 좀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또 어떤 분들, 목사님들은,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광야에서의 이 시간, 이것은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넓게는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허니문이다. 또 좁게는 이곳 시내 광야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허니문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떤 신혼여행, 허니문은 우리가 어떤 가정, 결혼하고 나서 어떤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지 준비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지요. 어떤 그림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이제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혼여행을 그냥 우리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길게 쉴 수 있는 기간이야. 이렇게 열심히 놀고 해외여행 가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허니문은 우리 가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그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지금 이 시간을 그런 허니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결혼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지를 고민하고 나눠야 되는 시간인데
문제는 뭐냐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주로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산에 올라간 모세가 들어갔다 내려오지 않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모세가 안 내려와도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면 되잖아요.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게 뭐 40일이든 50일이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전도사님과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네. 저만 설교 준비하는 게 아쉬워서 전사님 이제 당신도 묵상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네. 이제 둘이 보통 금요일 날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서로 본문을 묵상하고 서로에게 깊은 감동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에게 약간 곤란한 질문도 합니다. 네. 그 자기가 답 못 내린 거 막 물어봐요. 그래서 때로는 뭐 깊은 묵상,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질문 막 이런 걸 나누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둘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갔다. 그렇다면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과연 짧은 시간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답이 없는 질문이죠. 40일이 짧은 시간인가 긴 시간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40일이 지났잖아요. 모세를 기다리는 시간이. 40일이나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40일이라고 한다면은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40일을 기다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뒤에 보면요, 그 뭐 여호와의 절일 뭐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막 기뻐합니다. 이 정도면은 40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들의 가슴 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남아 있는데 뭐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침묵과 모세의 부재 속에서 그 하나님과 모세를 기다리면서 40일을 보냈던 것이죠. 뭐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결혼했는데 남편이 40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친 거죠? 이 정도면은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안 나왔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모세의 부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고 그렇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0일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 이 끝에 도달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참을만 했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게 엄청난 문제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40일이나 기다렸으니 이들이 금송아지 만든 게 정당화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금송아지 잠깐 만들고 그것에다가 하나님이라 한 거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름 시간을 정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일주일 뒤까지는 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 어떤 날까지는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야 하고 기다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정한 시간의 기한이 다 되거나 또는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아, 이 정도 기다렸으면은 된 거야. 이제는 뭐 내가 이렇게 가면 돼.
또 내가 이 정도 기다리고 택한 거니까 뭐 이거 큰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답 안 했으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원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원했던 것인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원했던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존재해야 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분이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원하는 하나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상. 평소에는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평탄할 때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이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재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은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신이라는 본심이었어요. 함께 읽은 1절에 보니까요, 아론을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사실 어떤 하나님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냐면요,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한 신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우리를 위한 신, 우리를 돕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신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게 이거예요. 광야라는 현실의 아득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한 신, 그것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잖아요. 애굽에서 익숙했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신들 중에 하나를 따라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본심은 나를 위한 신, 나를 위한 신. 우리의 본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신.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신, 나를 도와야 하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은 그런 신을 우리는 얼마든지 따르고 만들 수 있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또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본심,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적당한 거리감이었어요. 적당한 거리감. 1절과 4절에 인도하다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3번 등장하는 게 저는 보면서 약간 뭔가 이들이 이 3번 등장하는 인도하다라는 말을 뭔가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혼용하고 있냐면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들을 인도할 것이라며 만들어낸 금송아지에게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인도한 하나님, 인도한 사람, 인도할 신. 똑같아요. 그냥 그 이름이 붙어있는 대상만 다를 뿐 이들에게는 똑같은 겁니다. 뭐요? 인도하면 돼요. 우리를 위한.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모세는
단지 민족 지도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모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현신이었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들은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바로가 태양신의 현신을 자부했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현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따라서 40일 동안 모세가 부재한 이 모세의 부재는 단지 자기들을 인도해 왔던 그런 하나님의 사자, 전달자,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 모세가 아니라 이 모세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산속에서 40일 동안이나 나오지 않아서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그 모세의 행방불명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을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우리를 인도했던 신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그 부재를 경험하게 하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조금은 우리를 인도해 줬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조금은 부담스러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지나친 친밀함을 막아주는 유용한 도구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면은 뭔가 헌신을 자꾸 요구하거든요. 희생을 자꾸 요구하거든요. 순종하라 하거든요. 그런 적당한 거리감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모세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에게 적당히 필요한 것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 하지만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당하게 될 위협이나 또는 헌신의 필요를 막아주는 그러한 도구로 모세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리를 지켜야 될지 그 적당한 거리감을 찾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나타난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본심, 적당한 거리감. 그들의 본심, 나를 위한 심, 나를 위한 신, 적당한 거리감. 이 적당한 거리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했던 하나님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한 신이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금고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귀한 거라도 빼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 빼서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은 그 신에게 무엇이든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든 그 형상에다가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이름 붙입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해 왔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잖아요. 지금 이 정도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버리긴 애매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안전은 여전히 보장해 줄 것만 같은 그 존재에게 그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길을 보장해 준다면 얼마든지 건강이든
체력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얼마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때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또는 기도 응답이라는 말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님 열어주신 길이야. 이렇게요. 하나님 주신 기회야. 그러다가도 무언가 아닌 것 같으면은 당장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원망하다가 좀 지치면은 다른 것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거 따라가면 돼.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심을 다 뒤로 한 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하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들이 꽤나 기다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40일이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이렇게 멀리서 바라봐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40일이 지나는 동안 이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지면 가득히 만나가 내려져 있고요. 저녁이면 지면 가득히 메추라기가 내려져 있고요. 그거를 공급받았을 거예요. 40일 동안 적어도 5번의 안식일을 보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40일 전 모세가 산으로 들어가던 그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던, 그래서 구름으로 완전히 산이 가려져 있던 그 산의 모습은 여전히 구름이 가득한 채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출애굽기 2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산 위에 맹렬한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들어가던 그날. 그리고 그 구름이 산을 덮고 있었어요. 구름으로 가득한 산 위에 맹렬한 불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다는 거예요. 40일 전에만요, 아마도 40일 내내 그 장면은 계속되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진영 가득히, 이스라엘 진영 너머로 산에, 그들의 지면에 가득했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24시간 그 산의 구름과 그 맹렬한 불 같은 게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세만 찾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임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느낄 수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 원하세요? 취업시켜 주시는 하나님? 집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진급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맡은 프로젝트나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어떤 미션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상 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십니다. 변함없이.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와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더 깊은 관계. 초반에 십계명 언약은 결혼 언약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요,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막 얘기하세요. 지금은 시내산에 그 임재가 있지만 그 임재를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으로 가져올 그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지 그 이야기 나누고 계셨어요. 근데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이신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아내 된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산 밑에서 남편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남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남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요, 그 아내 이스라엘이 남편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다른 남편,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고요?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황급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려가라. 너 내려가.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 났어. 너 내려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가 그냥 너 내 말 안 지켰어, 너 혼나야 돼, 이게 이런 진노가 아니에요. 어떤 진노냐면요, 사랑하는 이가 배신했을 때 보이는 반응이에요. 배신감. 그것으로 인해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분노, 그게 진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에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쫓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하나님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왜요? 하나님 옆에 두고 자꾸 다른 거 보기 때문에, 다른 거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외면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현신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현신하셔서 친히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그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찌시면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좀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때로는 가슴을 찌시면서 모세한테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요, 예수님한테 내려가라 그러세요. 급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 예수님을 내려보내셨어요. 모세는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어요. 열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라시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